함께 오늘 말씀 나누시겠는데,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함께 읽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었어요. 이 소식이 들리자 가나안 중부 이남에 있었던 5개 성의 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기브온이 남쪽과 북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 그랬죠. 거기가 넘어가면 맥이 딱 막히는 거예요. 허리가 또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급히 혈맹을 맺어요. 그리고 기브온을 침공해 왔습니다. 기브온은 그 침공 때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즉시 파발을 보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작전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발대 후발대 이렇게 보충력 이런 걸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군이 바로 출정했습니다. 그래서 3일 거리를 단 하룻밤 만에 주파했어요. 그리고도 숨돌 시간도 주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죠? 밤새 뛰었을 거 아니에요? 곧바로 기습합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처럼 이 5개 도시국가 연합군을 완전히 몰아쳤어요. 이스라엘은 그날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죽여야 될 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에 명령을 합니다. 해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춥니다.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을 막 퍼부으시는 거예요. 마치 육군과 공군의 협동 작전처럼 그날 그곳에서 가나안의 5개 국가 연합군들을 완전히 섬멸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5개 도시국가 연합군, 그들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에겐 위기였습니다. 위기.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도 불리했어요. 원래 이렇게 한 성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하나씩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 5개 연합군과 확 맞닥뜨린 거예요.
위기였죠. 전혀 다른 싸움 방식이었어요. 전술도 전략도 미리 준비해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한 번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남쪽을 완전히 평정해 버린 거예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냈습니다. 뭐 돌 하나 던져서 새 둘을 잡는 걸 뭐라 그러죠? 일석이조라 그러는데 일석오조예요. 돌 한 번 던져서 5마리 새를 한 번에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위기를 그렇게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감당할 만한 거 하나 오고 그거 해결하고 또 하나 오고 그러면 좀 편할 텐데 어느 순간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 거래처에서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입금이 안 돼서 제 비즈니스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거 언제 문제될지 몰라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막 심한데 몸이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애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냈는데 30등이나 떨어졌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막 혼내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님이 시골에 계신데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막 정신 못 차리게 숨 쉴 틈 없이 사방에서 위기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와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이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서너 개가 동시에 나를 연합해서 나에게 달려오면 막막해지는 거예요. 막막해져. 그런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장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연합을 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꽁꽁 합심해서 달려들어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손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된 계획을 꾸몄던 가나안의 5개 왕들이 한 방에 패해서 일패도지하게 된 거잖아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정신없이 패해서 도망가다가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이 막게다가 어딘지 한번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 키가 작아서 누가 이거를 선물하셨어요. 잘 보이세요? 네. 예루살렘이에요. 네. 요 약간 남서쪽으로 막게다. 여기가 40km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브온에서 이만큼을 지금 도망가다가 요 막게다 지역에 숨은 겁니다. 네. 막게다가 저기는 돌이 많고 집안이 단단해서 굴들이 여럿 있었어요. 큰 굴들이. 부하대로 막 죽임당하고 정신없이 쫓겨가는데 이 왕들이 자기 살 길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살 길. 그래서 이 굴에 숨으면 살겠다 싶어서 굴에 쏙 들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막 축구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고 해가 져야 도망가기 편할 텐데 해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어두컴컴한 굴에 피하면 안전하겠다 싶어서 굴로 쏙 들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위기가 찾아오면 굴로 숨을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울 때, 혼란할 때, 갑자기 큰일이 딱 터졌을 때 그때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제일 먼저 가고 싶은 장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숨으려고 하는 굴이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제자 교육을 얼마나 하고 대가 교회를 몇 채 짓고 이게 상관없어요. 그냥 위기의 순간에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굴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머릿속에 제일 먼저 딱
떠올랐던 그 사람에게 갔더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장소에 갔어요. 그래서 진짜 도움받고, 여러분 그 위기가 해결된 적이 있으셨어요?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아픔 당하고 배신 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더 힘든 적은 없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재물이, 건물이, 우리의 높은 지위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숨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나쁜 짓을 해서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승진하려고 그러고, 애들한테는 계속 공부해라 그러고, 메뚜기처럼 이 학원에서 저 학원 계속 밤 12시까지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돈이 나를 숨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지식이, 지위가 나를 안전하게 숨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재벌 총수가 감옥 가는 거예요. 그 굴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최고 권력자가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권력이라는 굴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62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죽게 생겼을 때 고백한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블레셋에 있는 자기 동료에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지방 호족들에게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에. 어디로 피해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요,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굴을 찾아가지 마세요. 굴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안전할 것처럼 그래서 굴에 숨었잖아요. 근데 발각되었어요. 발각.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막 군사들이 막 찾아다니고 막 뭐 이렇게 다 돌도 들어보고 그래서 찾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쓱 봤는데 발견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봤더니 보인 거예요. 얼마나 꼼꼼히 숨었겠어요, 그 굴 속에. 근데 지나가다 쓱 보인 거예요. 여러분 굴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즉시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하죠. 처형하지 않고 일단 굴입구를, 뚜껑을 딱 닫아놨어요. 뚜껑을. 굴이 이런 거예요. 뚜껑 닫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놨어요. 왜 지금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전쟁하면요, 깃발을 꺾으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적장을 베면, 왕을 죽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굴에 숨어 있던 왕들을 끌어내서 처형해 버리면 그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왕을 죽이지 않고 막아놨을까? 왜 그 왕을 거기를 막아놨을까? 그리고 그 굴에 갇힌 왕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당장 죽음은 모면했지만, 그죠? 당장 죽음은 모면했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떠난 게 아니에요. 잠깐 유보된 거예요. 죽음이 조금 연장된 겁니다. 사형 집행이 안 됐더라도 사형수는 이미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 사람 죽은 목숨이에요. 조금 늦게 죽게 되었을 뿐이지 산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는 죽은 목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착각인데,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이미 다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모든 인간 사형 꽝꽝꽝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당장 안 죽지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태 파악이. 여러분 아무거나 먹고 불규칙하게 살고 아무 데서나 자고 뭐 새벽에 자고 10시에 자고 밤새고 뭐 24시간 자고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살던 사람도 건강검진 받아서 당뇨입니다. 딱 진단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 180도 달려요. 종이에다가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딱 써가지고 먹는 것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건 안 먹어요. 그리고 운동해요. 규칙적으로 산을 간다든지 헬스클럽을 간다든지 운동하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요. 그리고 계속 혈당을 체크합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심각해지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 문제가 생기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죽겠구나.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선고됐다는 걸, 우리에게 죄 때문에 사형이 선고됐다는 걸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우리가 영적인 식단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 영적인 식단을 관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되는데.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왕들을 처형하는 대신에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계속 몰아쳐라. 계속 가서 도륙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당장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건데 왕을 죽이는 것을 미뤄두고 왜 패잔병들을 따라서 그들을 멸하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5개 성 연합군이잖아요. 막 도망해서 자기 성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면 전쟁이 오래되잖아요. 또 그곳에서 그 협력군을 또 모으고 또 다른 가나안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정비해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면 전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은 왕을 죽일 때가 아니라 지금은 빨리 저 사람들이 새를 꾸리지 못하도록 진영을 갖추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파악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잘 아는 것은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실패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운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 우선순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고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책이 있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우선순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깨달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타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피기가 좀 이렇게 자동으로 쫙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타임 매트릭스예요. 이것이 이거 기억하셔서 이렇게 삶을 디자인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실 거예요. A, B, C, D로 모든 일을 나눠 놓는 거예요. A는 급하면서 중요한 일, B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C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D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러니까 이쪽 축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쪽은 급하다, 급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이 사역을 죄송합니다.
일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 일이 급하고 중요한 걸까? 이 일은 급하긴 한데 중요한 건가? 이 일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오늘 할 일을 또는 한 달 동안 할 일을 1년 동안에 할 일을 이 매트릭스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이걸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걸 나중에 해야 되겠구나.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피자 먹으면서 TV 보는 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저희들은 뭐 그렇게 급한 일을 안 해요. 피자 먹으면서 TV 보는 거. D에 해당하는 거예요. D에. 그런데 여기에 시간을 다 쏟아봐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1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에 걸리고 고혈압에 성인병에 당뇨에 합병증에 몸이 심각하게 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왕들을 죽이는 일 B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 그래서 돌로 뚜껑을 딱 막아놓고 지금은 패잔병들이 세력을 못 꾸미게 다 죽이는 것, 그것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A.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특히 저희처럼 진짜 조그만 개척교회 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역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더십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가장 먼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기관이 뭔지 아세요? 심장이에요. 심장.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서 태반이 잡히고 아이가 착상하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심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뛰는 건, 여러분, 이 예배가 막 쿵쿵 이렇게 뛰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잘 디자인하고 예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했어요. 다 최고의 실력자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양육에 또 노력한 거예요. 커피 브레이크를 조직하고 GBS도 하고 귀납법적 성역 공부를 하면서 일종의 뼈대를 세운 겁니다. 뼈대를. 심장이 뛰면 이제 뼈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 실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딱 2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예수님 성경을 2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이것만 진짜 아시면, 그리고 그대로만 사시면 성경 100독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 2마디로 성경을 압축하셨어요. 그런데 이 2명제는요,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힘 있을 때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아기가 일단 1살 때까지는 심장만 뛰고 숨 안 쉬고 심장만 뛰고, 2살 때 코가 뚫려서 숨을 쉬고 이런 애기 없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개척교회잖아요. 빠듯해요. 살림도 빠듯하고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도 구비해야 될 게 있고 아직도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약속했어요. 매월 헌금의 10분의 1은 띄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 쓰자. 그래서 아예
떼어놓고 예산을 세웠어요. 떼어놓고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적립해온 그 이웃사랑 실천 기금을 가지고요. 얼마 전에는 지역에 있는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공부방을 위해서 저희가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고, 어제 처음으로 저희가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신원교회 그리고 성남 유래종합사회복지관과 우리 한 40여 분의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영정사진 사역을 어제 했는데, 그 사진을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사진을 쭉 한번 돌려줘 보세요. 이 사진 사역을 하는데 담당관인 과장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세요? 이랬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제가 처음 봤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다고 그러서 막 울더라고요. 재원이 있어요. 제일 막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재원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메이크업 하다가, 저 재원이 누구냐면요, 저쪽 오른쪽 끝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 메이크업 하다가 눈물이 막 나온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잘 안 울거든요. 그 아이의 마음을 성령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저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진 찍고 나가시면 한 분씩 기도해 드렸는데, 사실은 성도님들 사역하시면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분은 살아서 마지막으로 목사의 기도를 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분 생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목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달 전부터 메이크업 강좌로 섬겨주시고 막 열심히 연습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간식 준비하고 의상 준비하고, 그날 막 가서 그 전날부터 장소 세팅하고 막 사진 촬영하고 안내하시고 막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했지만 계속 기도로 중보했던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과 사역하는 저는 진짜 행복한 목사입니다. 진짜 행복해요. 나처럼 복받은 목사가 있을까? 아마 위례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사역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도망가는 적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 막게다의 진영으로 왔어요. 그런데 평안이 왔다라고 되어 있죠. 평안이.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정확히 해석하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단 한 명도 죽지 않고란 뜻이에요. 평안이란 말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지금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리고 막 창과 칼이 난무했고, 여러분 전쟁 나면 적군의
총에 죽는 병사도 있지만 아군의 총에 죽는 병사도 많대요. 눈 감고 쏘니까 막 돌격 앞으로 막 눈 감고 쏘니까 앞에 가는 같은 편도 막 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승리 앞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감히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승리 앞에서 세상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제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그 전쟁통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보호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세상이 방송, 신문, 뉴스, SNS 가리지 않고 입을 놀려서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의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한문. 기독은 그리스도, 한문이에요. 그 거룩한 이름의 기자를 개자로 바꿔서 교회를 모욕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왜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당할까? 진짜 더 분통 터지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런 말에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들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수치스럽고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욕을 먹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변명을 못 하겠어요. 목사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그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강단에서 거짓 복음을 막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침묵시켜 버렸어요. 감히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우리도, 교회도 이 세상을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압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죄를 끼고 사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대적하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니까. 여러분, 악한 것은 발로 완전히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권위가 회복될 수 있고 세상을 침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미루어두었던 그 왕들을 처형하기로 했죠. 그래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바닥에 눕히고 그 목 위에 군사들을 시켜서 그들의 왕들의 목을 밟았어요. 발로.
아유, 치사하다. 이렇게 수치를 주나? 포로 존중법도 없었나? 그냥 목을 단칼에 치든지 항복을 받아서 종으로 삼든지 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의 목을 발로 밟았을까? 왜냐하면 당시 고대 국가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승리를 공표하기 위해서 적국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시켜서 이들의 목을 밟으면서 선포한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은 완전히 끝났다. 너희들 땅은 이제 완전히 우리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굴복시켜 버리셨죠. 사탄을 발로 밟아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 밟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적장들의 목을 밟아서 완전히 그 땅을 정복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탄을 밟아버리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제 그냥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보고 입을 놀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돈 걱정, 건강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상한 감정,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막 힘들어서 굴 속에 숨고 그냥 거기에 움츠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을 굴복시킨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찌긋찌긋하게 괴롭히는 그 거짓된 것들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굴로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능력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을 발 아래 눌러버리세요. 오늘 그렇게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세상이 감히 입을 올려 우리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